장 3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재물이 되는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재물이 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0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모세를 통하여 아버지 이 백성이 패역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는 아버지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저들을 위하여 신앙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돌이키시고 다시 인도해 주시마, 보호해 주시마, 역사해 주시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온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시마 다시금 약속해 주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는 강박합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늘 패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죄를 범하기에 빠른 다리요, 죄를 범하기에 빠른 손이요, 죄를 범하기에 빠른 입술과 눈이요, 우리의 모든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세처럼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모세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재물이 되기를 자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혹여라도 내 목숨과 내 영혼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를 사용하셔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였던 것처럼 그 기도가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신원함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앞서서 25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난주에는 무엇이라 그랬죠? 제목이? 때문에 너 때문이야. 모세 때문이야. 저 백성들 때문이야.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저들 때문이야. 때문에 신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때문에로 인하여 아론의 핑계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25절로부터 29절까지의 결과가 초래되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의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될 만도 했던 것이요. 아니 외치면서 나왔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딱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나왔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내보내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야훼시다. 그의 이름으로 우리는 간다. 그러면서 딱 보기 좋게 나가면서 아주 기세당당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금붙이를 탁 다 휘말고서 아주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한다는 짓이 모세가 잠깐 안 보이게 되자 우상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저들이 갈대의 여비로 쓰라고 주었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금붙이를 가지고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 앞에 저들이 막 춤을 추고 똑같이 그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아피스 송아지 금상 앞에 춤을 추면서 그 앞에서 막 빌고 있고 그 앞에서 막 황홀해하고 있고 이 모습을 보니 어땠겠어요? 야, 애굽인들이 보면 아이고 니네들이 뭐? 니네들 신? 완전한 신? 온전한 신? 너네들의 전능자? 그것이 우리 신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우리 신이었네. 내가 믿는 아피스 송아지 신이었어. 이렇게 말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에요.
조롱할 만하잖아요. 저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건만 결국은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저들이 섬기고 있는 송아지라니 말이 됩니까? 그때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하며 레위 사순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왔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지금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자들일 거예요. 그래도 당당한 자들. 그리고 저들은요 분명히 목도했을 것이에요. 아우 저 사람이 저렇게 앞장서서 막 춤을 추네. 아우 저 사람이 그 금상 앞에서 막 제물을 바치네. 아우 저 사람이 애굽에서 했던 그 똑같이 그 사람들보다 더 열망하면서 저 앞에서 춤을 추고 있네. 아이고 이게 맞나? 모세가 내려오면 어떡하지?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이런 마음으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저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오라 하니까요 자기네들이 자원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온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니들이 우상을 숭배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으로 간음했다 할지라도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범죄를 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돌이킬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나와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 때에 저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기회를 주느냐?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의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의 백성, 너의 친구, 너의 혈족, 너의 이스라엘 한민족 중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서 다른 짓을 했던 다른 짓거리를 했던 그런 자들을 다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앞장서서 말했듯이 8절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먼저 아셨단 말이에요. 야 저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저들이 지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들에게 우상 앞에 절하고 있다. 내가 저들을 다 멸절하겠다. 그리고 저들을 다 죽인 후에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저들이 분명히 애굽에서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너희들 데리고 와가지고 다 죽이는 게 목적이었구나. 이렇게 조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케 하신다 그랬고 저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진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돌이켰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칼을 차라. 그리고 가서 너의 형제, 이웃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앞에 저런 자들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돌이키신다고 하셨는데 죽여라. 여러분 이상할 것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들이 우상을 숭배함을 말미암아서 남자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백성은 전체적으로 지금 몇 명이에요? 250만 정도가 돼요. 추산해 봤을 때 최소한. 그러면 200만 이상이 되는 이 사람들이 싹 죽을 지경에 있었던 거예요. 250만이. 그런데 지금 60만도 아니고 3,000명을 죽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불신앙하며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 방종하는 자들은 너희들 보는 앞에서 본보기는 보여야 한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어요. 돌이키시긴 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저들이 저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마땅해. 연병으로 들었던지 아니면 땅이 갑자기 쫙 갈라져서 싹 삼켜버리던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칼을 빼서 저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들어요. 신앙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너희들은 죽음을 차지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보았느냐? 하나님의 불신앙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들을요 저들에게 결단하게 하고 저들의 손으로 치게 하고 그것이 각인되어서 잊지 않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만을 찾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였다. 29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에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나이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지금 그렇게 결단하고 피를 내며 너의 형제를 죽였던 혈족을 죽였던 레위인들아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결단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복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형제를,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 여기시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에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고 3,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의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모든 여호와에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제는 너는 이제 결단하여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복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이 일단락 딱 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에 보면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자, 너희들은 큰 죄를 범했어. 너희들 죄인이야. 내가 이제 다시 여호와께로 올라간다.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지금 선포했어요. 모세는요, 이 백성들에게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해 줍니다. 이 불 좀 켜주시겠어요? 컴컴한 것 같은데. 네. 예. 괜찮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 켜졌어요. 감사합니다.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올라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올라간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알라. 이건 뭐냐면 번제를 뜻해요. 일종의 제사 개념인데요.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항상 대속물이 필요했죠. 피의 번제가 필요했어요. 그 번제물로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대신 너희의 죄를 고하러 올라갈 거야. 지금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내려왔는데 이제 다시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산에 올라간다. 진짜 그 자리는 내가 죽으러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들은 지금 3,000명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죽었어야 될 큰 죄를 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3,000명을 칼로 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화가 아직 면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올라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화를 면케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은 무엇하러 가는 겁니까? 기도하러.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근데 기도할 때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근데 여기 보면 제물이 송아지가 있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가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서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본인이 제물이 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제목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지었습니다. 제물이 되는 기도다. 어떤 기도라고요? 제물이 되는 기도. 올라갑니다. 그 올라간다는 것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지요. 망아지같이 뛰었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서 제 고집대로 제 뜻대로 제가 사랑하는 것 앞에 춤추며 저들은 절했지요. 그런데 애꿎은 지금 모세가 대신하러 올라갑니다.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말씀은요, 첫째, 이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는고 다시 또 다시
계속해서 몇 번이고 반복하여 눈물로, 슬프도소이다는 건 뭐예요? 눈물로 통곡하며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번제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간 종이 맨 처음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주여, 나는 또 올라오고 또 올라와서 아버지 앞에 또 구하고 또 구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슬픔이 제게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은총과 수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시 금신을 만들어서 그 금신 앞에 큰 죄를 범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제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어라 변명할 수도 없고 무어라 말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지 못했나이다. 여기서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등치 큰 한 남자가, 하얀 수염이 있는 한 남자가 올라가서 맨몸뚱아리로, 아마도 맨발로 그 산자락 위에서 꺼이꺼이 울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되는 기도는 먼저 반복하여 끝까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구하고 구하되 통곡해 하며 회개하며 넘치는 은혜로 눈물로 호소하는 것, 그것이 곧 재물이 되는 기도의 가장 큰 모세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기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말했어요. 요한 크리소스톰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 정말 맞는 기도였어요. 기도의 말이었어요.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던 모세는 바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번제가 되어 제물이 되어 각을 뜨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찔러 쪼개 나를 찢어서 피를 내시고 나의 각을 떠서 저들을 용서할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피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겠으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스타크톤 반석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암으로 폐 하나를 잘라낸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를 위해서 온 교우들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성도에게 맞은편에 있는 폐까지도 전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딱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온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는데 엑스레이를 통해서 딱 보니까 암의 흔적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의사가 놀라가지고요. 이런 일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나이 드신 여집사님이 눈물이 글썽글썽 흘리시면서 눈물을 닦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제가요.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그 집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내일처럼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울면서 사랑으로 하나 된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바로 모세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는지를 믿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는요, 재물이 되는 기도로 눈물로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모세나 다윗이나 그 외에 또 하나님의 종들 중에 아주 위대한 종들을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표현하죠. 구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무엇이냐면 모세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건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if you will forgive, if you will forgive, 용서하실 수 있거든 용서하소서, 가능하시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죄 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깨끗함을 받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권위는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죄를 내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만하신다면, 주님이 뜻하신다면,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저들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되는 기도는요, 무엇하는 기도냐면 저들의 죄가 내 죄가 되어지고 저들의 죄가 내 죄가 되어져서 그 마음이 찔림이 왔는데요, 너 때문이야, 넌 회개해야 돼, 넌 안 돼, 넌 안 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다 아버지 앞에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며 함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만이 어떤 자냐? 재물이 되는 모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자다. 지금 모세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초록에서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얘기를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생각하면 하나님 믿는 기쁨이 없어요. 적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소망하는 나라가 있죠. 영생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천국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천국을 몰라서요? 지옥의 그 뜨거움을 몰라서요? 지옥의 심판을 몰라서요? 아니에요. 지옥의 심판도 너무도 잘 알아요. 천국의 기쁨도 너무도 잘 알아요. 하나님 품이 어떻다는 것도 너무도 잘 알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던 자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권세와 위엄과 그의 영광을 다 아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겠대요. 여러분, 바로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사하여달라고 간구하는 종, 그것이 바로 재물에는 정말 기도할 줄 아는 모세.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쏙 빼놓잖아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꼭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을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 할지라도, 저가 패역하다 할지라도, 저가 불신앙했다 할지라도, 저가 배신했다 할지라도, 저가 떠났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 앞에 저의 죄를 위하여 신원하는 진정한 종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재물이 되는 기도를 합시다. 주여, 나를 통하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아버지여 이 모든 화를 주시되 저를 면케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의 간구가 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깨끗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사해 주시기를 먼저 간구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구를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은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들으신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내가 안즉 구하는 것을 얻을 줄로 믿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또한 그 믿음으로 구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에게는 지금까지 역사하셨으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능력의 팔로 끊임없이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마도 그 은혜를 믿고 구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재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재물 되시기를 준비하십시오. 올라갑시다. 번제를 쌓는 그 기도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며 저들이 깨닫기를 위하여 회개하고 통곡하고 돌아오기를 위하여 먼저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밀러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라는 분이 어린 시절에 노크 없이 엄마 방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기도 소리 안에 내 이름이 번뜩 들려요. 밀러 하고 밀러 하고. 그런데요 순간 엄마가 기도하는데 내가 방해를 한 것 같아가지고 순간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서 얼른 문을 탁 닫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 엄마의 자신의 이름을 놓고 기도했던 그 소리가 평생에 기억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머니가 기도하신다. 힘든 일을 만나도 어머니가 기도하신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합병 속에도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 이것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때에 그가 가장 슬프고 가장 모든 입을 다물고 가장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이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그는 그 슬펐던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은 없구나.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줄 분은 없구나. 그 상실감으로 인하여 굉장히 아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누가 재물이 되었습니까? 믿는 어머니라면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겠죠. 그러나 혹 믿지 않는 엄마 아버지의 내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처음 기둥의 믿음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재물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주여 저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저들은 자신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른다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재물 됩니다. 이제 내가 그 산에 올라갑니다. 다시 또 구하고 다시 또 구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애틋하게 기도하는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기를 저들을 구원해 주시길 위하여 간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 기도 소리를 내 어머니가 잠깐 삐끗 문을 들었는데 어머니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는 자녀를 보았다고 생각합시다. 그 어머니는 언젠가 얘야 너 혼자만 가지 말고 나도 교회 좀 데려가렴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엄마 내가 이제는 엄마 따라서 교회 갈래요. 아침에 나 좀 깨워주세요. 아마 그렇게 마음으로 녹화하며 저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재물이 되는 기도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아까도 말했듯이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는데 재물이 되는 기도는요. 심판을 내게 내리소서. 저들이 받을 심판 혹 아버지 저들의 마지막 심판이 생명록에서 제하여지는 심판입니까? 그렇다면 그 심판 제가 받을래요.
내 이름 지워주시고 저들의 이름 불러주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중보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너희의 구원은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 끊어질다 할지라도 너희의 구원을 간구한다. 그것이 내 소원이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지요.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저들의 죄를 다 지고 가오니 저들을 면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조롱과 희롱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아픔과 고통과 찢김과 피가 줄줄 흐르며 땀이 마지막까지 다 흘러서 마르기까지 한 방울의 눈물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흘려주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육신이요, 나의 생각이요, 내가 원하는 뜻이요, 이것만 구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이 시간 모세를 통하여 우리 도전받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모세로 세우셨는데 아버지 나도 모세처럼 재물되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재물이 되게 하소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저들의 죄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시고 저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두 다리로 복음을 위하여 쓰고 이 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주셨고 두 손으로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영혼들에게 손을 갖다 대면서 저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주셨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 저들이 정말 보지 못하고 저들이 듣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저가 너희를 구원하는 자요 저 외에는 생명도 없고 길도 없고 진리도 없으니 그 진리 가운데로 나오며 영생의 길로 나오라고 우리가 저들의 빛이요 저들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재물되는 기도 좀 합시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정말 내 심장에서 저들의 영혼이 너무도 불쌍해서 가슴이 타오르는 기도를 드리며 그리고 저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안타까움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저럴 만해 죽어 마땅해 죽어도 괜찮아 아이고 죄 받을 만해 이 조의받은 인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저는 주여 나를 생명책에서 기록되어지는 게 싹 제거된다 할지라도 저들에게는 아버지 그 죄를 묻지 말으소서. 이것이 쉽습니까?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때마다 불신했어요. 그리고 능력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렇게 정말 요즘에 속된 말로 얘기하면 개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고생하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부푼 꿈을 가지고 지쳐가지고 내려왔는데요. 내려와 보니까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그러면 아유 하나님 그냥 싹 쓸어버리세요. 좋은 생각이에요. 다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백성을 붙여주세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대신해서 울부짖으며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요. 진정한 재물되는 기도를 드리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오직 모세의 길을 갈 수 있는 참된 지도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34절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버지께서는요, 이 모세의 정말 이 제물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요, 감동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다시 신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모세야, 내가 이제 너의 백성과 너를 인도해 주리라. 그래 모세야, 내가 너에게 가는데 내가 먼저 앞서갈게. 넌 내 뒤를 따르면 된다. 무지몽매한 저 백성들, 날마다 너에게 배신하며 달려드는 저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며 고백하고 저들을 위해 내 생명까지 걸고 기도하는 너의 마음, 내가 다 들었고 보았느니 내가 너보다 앞서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그리고 저들이 저들의 죄에 대해서는 또 똑같은 죄를 범한다면 내가 그 죄 또한 물을 것이며 그 죄에 대한 또 죄를 보응하는 날이 오리라. 그리고 35절에 보면 백성을 치시니라는 말이 있어요. 주님은요, 3,000명의 그 주모자들, 우상숭배한 주모자들을 칼로 싹 없애버리고요, 나머지는요 이 죄악의 뿌리들을 근절시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느냐면 백성을 치셨다 그래요. 여기 치셨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역병에 걸리는 걸 얘기해요. 역병은 바로 뭐냐면 역병균이 공기 전염으로 생기는 농작물의 유행병으로 해서 농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농작물이 싹 폐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치자면은 대체로 급성이면서요 전신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지역이면 지역, 그 함께하는 자들이 싹 역병이 걸리는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송아지를 만든 자들, 그리고 그 일에 가담한 자들, 그 앞에 주모를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도운 자들, 그 자들을 싹 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본보기를 세우셨습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 것, 그래 모세의 간구를 통하여 내가 돌이키기는 했다. 그러나 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너희에게 생명과 또한 너희의 사망을 중환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희들이 보고 두려워 떨므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상을 새기며 또한 그것 앞에서 또다시 불신앙하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그래도 진노하셨네요. 그래도 역병을 주셨네요. 그래도 3,000명이나 죽이셨잖아요. 죽인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병에 들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는 그 누구도 무엇을 할 수 있는 권위의 분이 아니세요. 그 아버지는 모든 만물이 아버지의 손에서 결정되어지고 그 아버지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곧 예정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것을 믿어지며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므로 그 말씀 앞에 순봉하고 순복하면서 아버지를 따르는 자, 그들이 곧 아버지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자들이 있는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앞에 쓰러지지 아니하며 끝까지 그 말씀,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재물이 되는 기도를 합시다. 가정의 재물이요, 교회의 재물이요, 지역의 재물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대표하는 모세입니다. 나는 대표하는 모세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게 하소서. 저들의 죄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소서. 저들의 심판과 저들의 죄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말했듯이 때문에 신앙은 버립시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이고 저거 때문이고 이러한 핑계하는 일 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 제물 되기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종이 됩시다. 오늘의 모세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드려지는 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황소가 되고 양이 되고 염소가 되고 비둘기가 되어져 나로 인하여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그냥 쭉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효과적인 중보기도 8단계라고 하는데요. 지금 모세는 중보기도를 하죠. 첫째 단계는 찬양이라고 해요.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최대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시편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가장 존귀한 시더라고요. 그 찬양이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는 회개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한 죄로 인하여 죽을 영혼들의 부족함을 위하여 저들이 회개하고 저들이 결단하고 저들이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신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셋째로는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위탁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제 뜻, 제 생각대로 하지 않고요,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다섯째로는 묵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듣고 조용히 한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벌떡 일어나서 가요. 그것보다 우리에게 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요, 1분, 2분, 3분 아니하면 5분, 10분은 조용히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아버지는 나한테 뭐라고 하시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뭐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지?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만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로는 중보예요. 중보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가장 가까운 자들을 위해 도구해주고 또한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이나 그들의 아픔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간구예요. 간구는 어때요? 정말 이제는 내 뜻도 있고 우리 교회의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낱낱이 알아면서 뜨겁게 간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여덟째, 헌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감사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중보하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헌신하지 않는 기도는 죽은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위탁하고 묵상하고 중보하고 간구했다면 마지막으로 헌신하여서 기도를 실제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동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인본주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나 나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저 이 못난 자, 부족한 자 이대로라도 쓰신다면 하나님 써주세요. 이것만이라도 받아주신다면 하나님 이것만이라도 받으세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분에 넘치나이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써 주소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보의 기도와 효과적인 기도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 제물되어지는 기도를 각자의 삶 가운데 늘 넘치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5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은혜를 통하여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40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닌 40일 만에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우상을 섬깁니다. 주여, 우리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일순간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랑을 받고도 그 한순간 내 마음과 내 기분에 따라 아버지 바로 욕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모든 삶 가운데에 아버지께 제물이 되어지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받으소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저들의 죄를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소서. 심판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절규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그 250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